오늘 사도행전 8장 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그랬더니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더니 순교하는 일이 생겼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늘어났더니 박해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사역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악령도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좀 잘 믿자고 결심하면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등산도 8분 응선이 어렵고 마지막 정상을 앞두고 어렵듯이 성령이 충만하면 마지막 끝까지 그 성령 충만을 날마다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죽는데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일 없이 사람을 죽여놓고도 기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IS가 기독교인들을 해변가에 이렇게 무릎을 꿇게 하고 머리에 보자기를 씌우고 그렇게 잔인하게 처형하고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아프리카에서 크리스찬들을 불에 산채로 태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못합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이 배후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세상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면 판판이 당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 이런 모습이 그친 날이 없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이 단순한 복음, 이 단순한 굿뉴스, 이 단순한 진리가 선포되면 확연하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빛과 어둠이 갈라지듯. 그게 뭔데 그렇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냐는 것이죠. 예수가 메시아다. 이게 뭐가 그렇게 불편합니까? 그런데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견디지 못할까요?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명이 시작이 되는데 이 사람에게 마치 이렇게
이 주민해 들어가듯이 그를 지금 따라 들어가는 카메라 렌즈를 한번 보십시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세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았습니다. 일말의 양심에 가책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가책이 생기면 더 독해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잊기 위해서. 마치 뇌리 속에 들어오는 그 힘든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더 잔인하고 더 난폭하고 더 혹독한 일들을 벌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해 때문에 흩어졌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직업을 구하러 다녔다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박해가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박해가 있을 때 진실로 옥석이 가려지듯이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드러나듯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친구가 분별됩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진짜 친구가 누군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이 줄을 섰던 사람이 썸물 빠지듯이 빠집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정성집 개가 죽으면 장사 문상이 조문을 이렇게 줄을 잇는데 정성이 죽으면 조문 오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생겨야 비로소 옥석이 갈라지고 박해가 와야 진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분별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북한 땅에 다 있다는 거예요. 무슬림 땅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목숨을 걸고 죽느냐 사느냐를 놓고 믿는 거니까. 무슨 믿고 안 믿는 게 취미생활입니까?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이 목숨 거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낱 이념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돈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자리를 위해서도 목숨을 거는데 영원한 생명을 놓고 목숨을 안 걸면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게 값싸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전해지지도 않고 지켜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건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뭐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마치 이걸 무슨 취미생활 하듯이 해놨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다 목숨 겁니다. 세상에 하는 일을 보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에 목숨 안 거는 사람 없습니다. 다 무슨 뭐 달인이 하나 되겠다고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하더라고요. 그 무슨 종이 접기 무게 뭐 대단한데 그 달인 되기 위해서 그렇게 텔레비 한번 나오겠다고 목숨 걸고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만한 가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박해가 날 때 비로소 이게 목숨을 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거는 사람 하나를 목숨 안 거는 사람 1000명이 못 당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이제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왜 사마리아일까요? 아무도 안 가니까. 거기는 여러분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서 유다 지방으로 내려올 때는 사마리아를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여리고 성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여행 코스를 택했거든요. 사마리아 땅 밤길을 싫어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이걸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부정탄다고. 그러나 이제 복음이 들어왔고 성령 충만했더니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을 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고 싶은 곳만 가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뭐 우리의 길을 따르는 거겠죠. 주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내 원하는 곳만 다니고 있겠죠. 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귀신이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가로막는 건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있느니라. 큰 기쁨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다가 지진이 나서 나갑니다. 간수가 죽으려고 자살하는 걸 말려가지고 그 집에 가서 그날 세례를 베푸는데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기쁨이 임하더라는 말이 있어요. 기쁨이 임하더라. 기쁨을 모르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너희들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쾌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나중에 결국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술 몇 잔 기쁘게 마시다가 알코올릭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쾌락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중독을 가져다 주고 고통을 결국 가져다 주지만,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 이건 진정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맛보고 나면 인간의 격이 달라집니다. 쾌락적이 되지 않아요. 싸구려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이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어요. 병이 나도 기쁨을 잃지 않고 파산이 나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이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 아니에요? 좋아할 만한 일, 기뻐할 만한 일에 누가 못 기뻐합니까? 그건 누구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웃음을 잃지 않는 것. 죽었다 깨어나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리고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 그런 것이죠. 저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조금 좋아지는 건 잠시예요. 그러나 이건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 JOY는 제가 이니셜이라고 그랬죠? Jesus overflows you. 예수님이 내 안에 넘치는 게 기쁨이에요. 주님이 넘치는 것, 내 잔이 넘치나이다. My cup overflows.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나라고 하는 잔에서 흘러 넘치는 기쁨이 누군가에게 감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웃에게 잔잔한 기쁨이 전해지는 것, 그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뜻을 분별할 게 뭐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데, 감사할 수 없는 일에까지 감사하라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감사 못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기로 결정했어요. 왜요? 지금 내 눈에는 감사할 조건이 아닌 것 같은데 훗날 가보면, 시간이 흘러보면 어쩌면 내 생애를 떠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감사가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결단, 믿음의 태도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믿음 좋은 어른들 보면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뭡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저희 어른들을 왜 저러시나 그랬는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냥 감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예.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런 감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몬 얘기가 나와요.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은 적어도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사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칭 큰 자라고 하고 이웃 옆에 있는 사람들도 크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자타가 다 공인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큰 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크다고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멸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하고 뭐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점점 커지는 걸 경험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 다원주의적 종교는 내가 맥시마이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 합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아타락시아라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 이게 뭐 요가니 뭐니 하는 거예요. 차크라를 개발해가지고 내가 온 우주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그런 헛된 종교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절대로 안 믿습니다. 자기는 신이 될 수 있지만 신은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게 여러분 어디를 가나 이런 거짓 종교들이 횡행하는 곳에 가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신처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요가도 하고 그런 뭐 수행도 하고 하면은 마치 내가 온 우주와 하나 되는 그런 합의를 경험해요. 그런 영적 체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방주의가 환히 밝아지면서 나는 그냥 정말 이 지구가 손에 점처럼 작아지는 그런 영적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가 신이 된 거냐? 아니에요. 그는 어쩌면 악한 영들에게 여러분 눈이 가려지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은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왜 지금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있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21세기에 무슨 마귀 얘기를 합니까? 그런 사람은 다 마귀의 밥인 줄로 아시면 됩니다. 귀신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밥인 줄로 알면 됩니다. 두 가지 종류의 밥이 있어요. 걔들이 밥과 반찬이 많죠. 저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내어 쫓는 게 우리의 능력 아닙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뭐 할 건데? 돈을 구하겠습니까? 권력을 구하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어 쫓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들을 내어 쫓으십시오. 여러분 요새는 너무 귀신이 우아해서 무슨 이빨을 드러내고 다니지 않아요. 검은 망토를 입고 막 머리에 뿔을 내고 이래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가장 교양 있고 가장 우아하고 가장 그럴듯한 얼굴로 다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성직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무엇 때문에 마귀가 어디 가서 일하겠어요? 어떤 옷을 입어야 쉽게 일하겠습니까? 성직을 가장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많은 종교인들, 많은 종교의 성직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빠니까 아빠한테 다른 사람 통하지 말고 직접 나가서 아빠를 불러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매를 의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직접 부르십시오. 아빠를 부르십시오. 그런데 이게 이제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거기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가장 큰 영매, 이걸 미디엄이라고 그래요. 신과 인간 사이에 끼어 있는 것, 초자연적 질서와 자연적 질서 사이에 끼어 있는 것, 이런 존재가 어디 가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높은 사람부터 뭐 낮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르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는 마술,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요새 또 여기 뭐 어디 압구정도에 뭐가 하나 생겼는데 뭐 금가루가 나오고 해가지고 또 그 젊은 애들이 거기 또 몰려가고 있어요. 제가 그 이름을 안 밝히지만은 참 답답한 일들입니다. 하여튼 내가 금가루 하는데 왜 가냐? 금덩이가 쏟아지면 가라. 가루 가지고 장사가 되겠냐 요새? 제가 그랬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아니 이 자가 무슨 일인지 이게 갑자기 세례를 받고 예수 믿고는 빌립을 그냥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겉보기에는 열심히 신자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14절 이해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물세례 받았지만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가장 유명한 산헤드린 공회원이지만 그가 물세례만 알았을 뿐 성령 세례를 모를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빌립이 가서 이런 큰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성의 기쁨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두 사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제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걸 보고 이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18절 이하입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 시몬이 보더니 갑자기 돈을 베드로한테 내더니 나름대로는 고민했을 거예요. 돈을 드리고 나도 이 능력을 사게 해달라는 거예요.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럼 돈을 갑자기 왜 줍니까? 많이 받아봤거든요. 돈 안 받은 사람이 돈 줍니까? 그는 이때까지 마술로 돈을 번 사람이에요. 왜 마술했습니까? 돈 생기니까. 왜 다시 이 사람이 세례받고 다시 여길 따라다닙니까?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득한 것을 지금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하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던 일들을. 돈 주고 돈 받는 게 일상인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성령 받는 걸 사겠다는 거예요. 자, 20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회 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헌금이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면은 내가 부흥이 일어날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희들은 돈과 함께 망하리라.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이 열심을 다하고 있죠. 시몬 열심히 다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녀요. 그러나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2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그렇습니다. 순간에 두려움이 일어났지만 이 사람이 회개했을까요? 나중에 시몬은 이렇게 사라지고 맙니다.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건 어쩌면 돈에서 결코 풀려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것은 딱 하나, 시모니즘이라는 단어만 남았을 뿐이에요. 그 단어는 곧 성직매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되었고, 시몬이라는 이 이름에서 비롯된 사이모니즘이라는 단어는 성직을 사고 파는 것이 되고 만 것이죠. 그가 한 유일한 일이라는 건 그 단어 하나 남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시모니즘이 없습니까? 여전해요. 헌금을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장로가 되었다면 시몬이 아닙니까? 장로 권사 장립하고 나서 돈을 요구하면 시몬이 아닙니까? 어쩌다가 교회가 이런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여 용서해 주소서. 돈으로 되는 줄 아니까.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도에는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25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정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또 은혜가 돼요. 보통 일이 끝나고 나면 그냥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게 일정 중에 중요한 일정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발걸음은 그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에 일어나는 삶의 여정, 과정들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서울 가는 게 목적이라도 중간에서 복음 전할 일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가봐야 목적지가 어딥니까? 묘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정의 목적지는 묘지예요. 화장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줄곧 가시겠습니까? 하루하루 일상의 과정이 그 가는 여정이지만 우리는 그냥 성심성의껏 살다 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얘기 좀 들어주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빨리 가봐야 묘지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하루를 값지게 사십시오. 오늘 하루가 값지지 않으면 뭐 일생 전체가 값질 일이 없어요. 오늘 하루 주께서 맡겨주신 일 성실하게 다 하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감사의 그냥 조건들을 기억하시는 아침 기도 자리가 되기를 됩니다. 내가 무엇이 감사할까? 기도 제목을 100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10개 이상 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돈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일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뜻 분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일 때문에 주님께 매어 달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 주셔서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어쨌건 주님 붙들고 아직까지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감사가 입술에 진정한 진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가 주께 붙들린 바 메인 바 되어 감사하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생명, 지극히 짧은 생명, 그러나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왔기에 이 생명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쓰는 것 주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 주의 뜻에 메인 바되어 뚜벅뚜벅 걷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